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벌이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정인이의 부모에게도 구원이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즘에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는 신천지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면서도 자신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모르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나 분명하다. 나는 너무 예수를 잘 믿어서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너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을 거라고 지옥 간다고 너무나 쉽게 말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가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 지옥 간다는 이 단순하고 폭력적인 말 속에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그 사람이 예수를 쫓는 자일 수 있고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진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너는 예수 안 믿어 지옥에 간다면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믿지 않는 너를 위해 나의 삶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믿노라며 소란을 피우는 이들로 인해 도리어 세상은 하나님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일상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려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음을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를 경험하거나 혹은 축복을 받거나 신비한 체험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우울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은 피안의 세계로 도피해버리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고달프기에 교회에서 혹은 일상에서 저 높은 하늘로 솟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신앙인들의 끝판 모습을 오늘날 너무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의 십자가는 없고 구호만 요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증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러나 도리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 속에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른바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 자신이 증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이 사람은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해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 나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나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 나를 안다는 걸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 속에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부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것을 말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영원이 되십니다. 성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홀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를 낳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법과 생명을 모두 그 나라를 아들에게 주십니다. 성자는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성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며 순종하십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심을 받습니다. 성부는 성령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성부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은 성자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오직 성령님께서 성취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령을 낳으시고 성부는 성령으로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을 받습니다. 너무 어렵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서로에게 내어주셔서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더라는 말입니다. 성부는 자신을 성자와 성령에게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성부와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은 오직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은사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아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연합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의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가족은 하나님의 그 집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아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집을 맛보는 통로가 바로 이 땅의 우리의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처럼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집은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쫓고 그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졌지만, 나는 아픔과 상처가 많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바꾸어서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래서 한 분을 보면 세 분이 보이고, 세 분을 보면 한 분이 보이는 온전하신 연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연합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그 아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아들에게 임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이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십니다. 네, 자, 이 십자가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들과 연합하여 이 땅에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아들에게로부터 떠나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연합하셨던 연합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합이 십자가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받으셨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다고 슬프고 세상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는지 모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늘에 오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쏟았다고요,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 1서 5장 8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이 셋이 하나요? 이것이 증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떠나셨고 예수님이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그 몸에서 무엇도 함께 빠져나온 것입니까? 물과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셨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가정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을 고통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어찌 내 가정이 이토록 망가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몰랐기 때문이요, 나의 믿음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왜 더 잘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냐고,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서로에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십니다. 깨어진 가정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몸소 경험하시고 체험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그런 인간의 고통을, 깨어진 인간의 그 슬픔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랑의 연합이 완전히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왜 성자 하나님이 이곳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땅 그 가족을 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이 땅의 모든 아담을 도리어 자신 안에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죽으셨습니까? 아담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아담의 이름으로, 모두의 이름으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인의 이름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더 이상 죄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죽여야 할 죄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 왜 대체 죽이질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가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아들의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죽여야 할 죄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남은 것은 사랑과 긍휼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로 살리십니다. 아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고백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절망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시간이 있음을 예비하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 여러분,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설명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분리가 되었을 때 성령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 그 피를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이래로, 오순절 이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은 우리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과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조차 다니지 않던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여 계신다는 증거요,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의 인생의 모두를, 우리 모두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만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얘야, 이제 너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라고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주저앉아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요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예수만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도마처럼 의심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 사명의 길을 저버리고 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부인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가 의심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손에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사실 내가 섬긴 것이 예수가 아니라 내 욕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아닌 나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그 로마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언제나 예수 죽여온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여왔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까지 네가 살기 위해 죽여왔던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내가, 예수 잘 따라왔던 내가,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죄인이지, 내가 참 죄인이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마저 죽이는 죄인이었군요.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살 사람이 아니라 난 죽어 마땅한 사람이니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으셨던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이 예수의 피를 줄게. 이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겠니? 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피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니 하나님은 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살과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한 그 피를 예수님은 도리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의 피를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받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 속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일로가 있고 정령자가 있고 민선영이 있고 이도원이 있습니다. 이시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죽었다고 여기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왔습니까? 이미 죽은 그 옛사람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그 죽을 죄인의 이름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조건에도 맞지 않고 합격할 수도 없는 그 죄인의 이름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무서운 주인이요, 나는 종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하지만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는 내 자신에 절망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드디어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이제 그거 그만해, 이제 그거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예수만 죽이고 내려와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주님,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그 이일로가 죽었고 하나님, 그 정령자가 죽었고 하나님, 그 전영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신나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을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나를 바꿔가고 나를 치장하고 어떻게든 나를, 죽어야 할 나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받아서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 내가 누구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으면, 그 예수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죄인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선물을,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인 예수, 그러나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흘린 그 피를 도리어 나에게 마시라고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되게 어렵고 추상적이죠? 하지만 깨달을 날이 옵니다.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가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달리는 것이 됩니다. 죄인이 끝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죽음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확증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얘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고난이, 이 죽음의 자리가 바로 사실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덧입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꿔낼 도리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고난과 아픔 그리고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닫고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난과 죽음은 도리어 십자가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셔야 합니다. 죄인된 길과 고집과 욕망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어떻게든 합격시켜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의 삶을 끝까지 요구하고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무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고 내가 죄인 되어서 처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의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그 깨어짐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죽음의 잔, 예수의 잔을 함께 받아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억하시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길이 저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확증해 주시는 것도 아니요 내가 구원받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잔을 받아 마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와 생명을 내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의 인생이고 과정입니다. 우리의 가난도 부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도구이고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집 때문에 고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집 하나 없는데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 하나 없다고 절망하고 알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나를 위한 그 깨어짐의 그리고 연합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을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니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니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고, 어느 날 보니 38년 된 병자가 나고, 어느 날 바라보니 문둥병자가 나고, 어느 날 바라보니 내가 바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죄인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를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생명의 피를 여러분 내가 마시겠노라고, 그걸 마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멘의 고백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의 그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확증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증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것을 위해 우리의 평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 인도하심의 길,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이 있고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길이요, 택하신 사람들의 인생의 역정이 될 것입니다. 왜? 성도는 이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따라 진리로 인생의 길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따르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노라고 요란법석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일상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부어지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일상을, 이 고난과 역경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하늘의 아들이 되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그 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그저 누리기에 바쁘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고작 이것뿐이냐고, 왜 나만 고생하냐고 눈물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 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작에서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셔서 내 아우 왔냐고, 이제 왔냐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격려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확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내 아들 왔구나, 수고했어, 너 내 아들 맞아 하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난리 소란 떠는 믿음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